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싸움을 준비하라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서부터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어느 레스토랑에 있는 좀 감동되는 글귀입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 바람이 없이 구름이 움직일 수 없듯이 사람은 사랑이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바람 따라 구름이 움직이듯이, 바람이 가는 것 때문에 구름이 움직이듯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말하냐? 사랑 때문에 움직인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병천순대라고. 의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1부 2부 말씀 때 하나님과 관계된 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연합군인과 싸우잖아요. 그때 북방을 취하는데 가나안의 정중앙에 허리를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실제적인 사람의 전략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숫자는 너무도 작고 또 준비하고 방어하는 쪽보다는 공격하는 쪽이 월등히 강해야만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대장간도 없고 칼도 없고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말씀 따라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전무후무한 사건 있죠. 태양아 달아 멈춰라 했던 사건. 그 사건을 왜 당했는지 아시죠? 기브온 족속이 속이고 들어와요. 자기네들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원래 가나안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받아주죠. 받아줬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 보니까 속았어. 근데 이 족속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또 자기네들에서 배신하고 도망간 얘네들, 이런 일들을 더 막기 위해 뭐하죠? 걔네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뭘 보고 싶냐? 영적 싸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로 오시는 분들, 그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멱살 붙잡고 정치 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 해야 돼요. 어떤 싸움? 살리는 싸움과 말씀 따라가는 싸움. 우리는 억울해요. 속은 건데 우리도, 그죠? 받아준 거고 준비도 안 됐고. 그래도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싸움,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내느냐? 이건 상황마다 다른데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에서 꼭 부자가 돼야만 하느냐? 당연히 문제는 해결돼야겠지만 꼭 명예가 있어야 되고 꼭 성공한 자리가 있어야지만 하느냐? 내 자녀가 꼭 칭찬받고 살아야 되고, 그죠? 뭐 좀 더 많은 걸 나열하고 열거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돼요? 뭐 비교격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장애 아를 가진 부모는 처음부터 우리 그 자녀에 대한 꿈이, 그죠? 희망 사항이 달라요. 평균 자체가, 그죠? 어떤 부모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내가 이 장례를 치러주고 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그죠?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데 그 수준이 결국은 남들이 말하는 평균일 때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가졌다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불편하고 외롭게 살 때도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복음은 그만큼 완전하고 가치 있는 거고, 그것이 문제되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를 떼어놓고 인생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질 겁니다. 그죠? 남과 다른 나, 남보다 더 나은 나, 남보다 못한 나, 그죠? 결국은 자꾸 남이 되고, 내 경험 속에 있는 나, 이전의 나, 아니면 이후의 나, 현재의 나, 아픈 나, 슬픈 나, 계속 남과 나 이 사이를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머리만 복잡해지실 건데, 전도와 선교는 결국은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이냐, 나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하신 중요한 일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드라마 하나보다 작겠죠. 이런 분들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내 인생이 딱 한 달 남았다, 여러분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계부도 정리하고, 받아야 될 돈, 그죠? 하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 만들고. 근데 인생 전체 아직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리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과 끝을 무엇으로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느냐? 의의 복음, 하나님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널 내 자녀로 만들고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그러면서 뭐하라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살려라, 그리고 내 사랑을 나타내라, 그게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예를 주셨잖아요. 참, 그런데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새 일을 행하기엔 내가 너무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정말 감정의 기복이 대단하신 분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일을 잘 못해요. 감정의 기복이 대단해도 선이 있어요. 진짜 분노 장애를 봤는데, 분노 조절 장애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화를 못 참는 거, TV에도 막 나오고 이러는데, 근데 어디서는 그러냐, 보복운전 하다가 경찰차 보니까 딱 조용해져요. 가만히 있고, 그죠? 미안합니다 이러고. 저는 경찰차를 들이박는 분노 조절 장애를 봤어요. 그런 건 진짜 정신 문제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 갑자기 뭔가를 시작해서 새로운 일을 막 밀어붙이려고 하면은요, 그건 앞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속에서 말씀이 정리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나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 이곳을 희망 지점으로 목적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어느 날 경험되고 채워지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1, 2부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변화, 이 변화는 다른 말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 변화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서의 완성. 17년 매미가 땅속에 굼벵이로 몇 년 있죠? 17년 있어요. 그래서 17년 매미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결국은 전혀 다른 땅속이 아닌 하늘로 올라와서 날개도 피고 소리도 내는데, 굼벵이가 소리 내는 거 들어보신 분? 땅속에서 약간 조금 합니까? 아니에요. 다 커서 날개를 떨면서 나는 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화를 받아. 근데 변화를 해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죠? 변화를 받아라. 수동태. 근데 뭐예요?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의 모습으로 결국은 목적지까지 다 가라, 이 소리잖아요. 그 방법이 뭐였냐, 바울에게는요, 일이었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사건과 장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에게 있는 이 빌립보라는 이 교회가 저는 목회자로서 이해돼요. 바울에게서는요, 선교를 배우는 교회,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 꿈을 꿀 수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바울의 어떠한 본 틀과 판이 깔려지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전도라는 선교라는 개념을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죠?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가는데 그 중에서 거기에 반응하는 제자가 나와서 자기의 일을 다시 맡아줄 수 있는 재생산이 일어나면 전도를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장소를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을 만나고 사람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무시아에서 지금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그때 예수의 영이 말씀을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오라는 사인을 듣고 갔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빌립보. 첫 성.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물론 루디아를 만나지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누구냐?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하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종 막 위대한 사람 막 이러니까 치유해 버렸어요. 야, 너 귀신 빼면 너 그딴 말 못해. 이래가지고 딱 치유해 버리니까 뭐예요? 귀신을 사로잡고 주인 노릇하던 사람이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풍속을 전해서 내 밥줄을 끊었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 손발이 묶인 채로 빌립보 감옥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누가 나타납니까? 간수장, 간수들. 거기서 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바울이 나와서 이 교회를 세웁니다. 루디아와 간수장과 귀신 들린 여종,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데요, 바울이 생각하던 그 전도의 틀은 많아지고 성장하는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그죠? 회당조차도 없어서 기도하러 빨래터로 가다가 만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뭐 하시는 줄 아세요? 그 교회를 통해 자기가 사도인 것을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뭐예요? 가장 부자는 어디 교회였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였을 때 뒤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힘의 격도로 겪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연보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네들이 싸우면서도 뭐예요?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현장. 그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는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 교회가 얼마나 바울에게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거 무엇인가를 보여줬는지, 바울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라는 틀을 생각할 때요, 나를 속삭였던 사람, 배신자들,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경험 속에서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빌립보 교회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치유되고 변화된 거예요. 바울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된 교회. 그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 비전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 바울의 치유의 장소와 시작이 되어졌던 교회가 저는 빌립보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해야 된다, 때로는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회개는 언제 되어지느냐? 경험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핸들을 조금 꺾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 조금 꺾은 게요, 뭐예요? 운명으로 이끌려가는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많이 꺾을수록 유턴이 되는 거고요, 조금만 꺾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 꺾는 데에는 어떤 조건이 있느냐? 원래 하나님이 주신 방향으로서의 회복이에요. 회개는 그래서 울고 뭐 빌고 후련해지고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즉시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생각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래서요, 언제냐? 여러분, 인생의 치유는요, 내 인생을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말씀이 사로잡힐 때요, 회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예요. 그런데 나를 왜 이 교회에 불러주셨는지 그 소명이 시작이고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바울이 초보를 벗어버리는 시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히브리서에도 나왔죠. 이번 주일 말씀. 듣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으면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한 젖먹이라고. 젖먹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젖먹이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뭐래요? 시기가 때가 이미 얼마나 지났는지 네가 이제는 남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예요? 오히려 초보조차도 남들한테 배워야 되는 수준에 머무르는 이유가 젖먹이 수준이기 때문인데 젖먹이인 이유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씹어라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구체적인 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권사님 저랑 외식 한번 하러 가시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그래서 딱 스테이크 집에 갔어요. 근데 저는 딱 고기를 아주 단단한 고기, 질긴 고기, 맛있는 걸로 달라고 딱 주문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옆에서 딱 이런 거예요. 저는 앱솔루트 프리미엄 분유 족꼭지 큰 걸로 주세요. 딱 그래가지고 딱 먹어서 딱 젖을 먹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게 젖먹이거든요. 단단한 음식, 고기 이런 거 못 먹고, 그죠? 웃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피곤하니까. 근데 뭐예요? 경험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건 경험, 의의 경험이 없어서 듣기는 계속 듣는데 들리니까 소리로 들리죠. 이해는 되겠죠. 자기 나름대로 해. 근데 그게 뭐예요? 관계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고 이게 뭔가 쌓여지고 내 삶이 되어진 사람은 성장을 했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앞전에 있었던 그 히브리인들이 기독교로 넘어와서 물론 유대인에게도 핍박당하고 로마에게도 핍박당하는 상황이 왔지만 그 핍박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 외에도 뺀질뺀질거리면서 말씀 만들고 양발을 두 쪽에다 다 담가 놓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나는 원래 유대인이니까 핍박 안 받고 로마 눈치도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있죠. 현실주의적 생각이 젖먹이라고.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게 복음을 들었는데 신앙생활에 젖먹이 같이 초보에 머무르는 사람이냐? 말씀을 듣는데 현실에만 급급한 사람, 붙잡혀 있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을 받으십시오 뭐 이런 단단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된다고요. 안 돼. 자녀들이 나를 안 돼, 절대 안 돼. 목사가 이상해. 이렇게 된다 했거든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개혁. 근데 이 개혁이요, 저도 한순간에 뭐 불처럼 막 타오르고 번개치듯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울에게 다메섹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버린 시작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다메섹이라는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단을 쌓는 시간표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경험이 계속 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관계에 대한 경험. 여러분 새 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새 일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있고 말씀을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일수록요, 분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상식에 머무르고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에요. 새 일은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작에서부터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막 창의력 학습하는 거 아닙니다. 뭐냐? 제가 어디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발견했냐면 그 정글의 법칙 보였죠? 김병만 씨 나오잖아요. 김병만 씨 외에 다 논외입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물론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논외라는 뜻은 뭐냐? 김병만 씨는 여러 번 일을 겪어놓고 나니까요. 비슷한 것만 보여도 갖다 맞춰 껴 만들고 남들은 다 내가 어떻게 살지? 피부가 타네마네. 뭐 돌아가면 뭐하네. 이런 걱정하고 있을 때요. 어떻게 해서든 뭘 해서든 진짜 다 만들어내더라고요. 그죠? 그게 뭘까요? 경험이에요.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도 처음 하는 거래요.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리고 해놓고서요. 제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에이 저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 있죠. 근데요. 자기 자신은 달라요. 내가 이걸 오늘 또 했다. 표정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취해 있는 거죠. 근데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서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과 비천함과 풍부함과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다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전제 조건은 하나 붙이긴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도 40의 한한 가만매부터 시작해서 강도의 위협과 태형을 몇 대를 먹고 40 많죠. 동족의 배신을 당하고 쫓기고 두려워 떨고 추위와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뭐래요? 바울이요. 다 할 수 있대요. 루스드라에선 돌 맞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 힘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의의 복음. 오늘 제목 의의 싸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경험 그것이 뭐냐? 나의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가진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여러분 복음을 가졌기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갈대아 우르를 떠나나 그리고 뭐래요? 내가 너와 함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당하고 주고 뭐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네 옆에서 주는 대로 받는 대로 관계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대로 그걸 허락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너와 내가 관계된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게 뭐예요? 의예요. 의. 그러면 이젠 뭐라고 하면 되느냐? 우리 입술에서는요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나를 부르신 주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게 여러분 삶 속에요 완전히 머리 깊숙이 들어오고 지식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말할 때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이 속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와 이거 너무 억울하다. 나는 외톨이다. 나는 죽겠다. 이거에 뭐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느냐? 나의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의하지 않으시지만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이거를 우연 없이 완벽하게 이루는 걸 보고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 붙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쭉 가죠.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들음은 있었는데 경험은 없으니까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요. 로또 데려 나와보고 아내를 부인이라고 몇 번이라고, 아니 부인을 누나 루이라고 몇 번이나 속이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여기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실제 자기가 경험할 때까지는 역사에서는 들었지만, 근데 뭐하죠? 하나님은요 거기를 다 따라가셔서 결국은 설득해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만들어내시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드리려고 해요. 그렇죠? 실제로 어떻게 거기까지 만들어 가십니까? 무속신앙, 하나님 모르면서 내 바램을 가지고 믿는 신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하게 되면서요, 내 바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게 뭐였어요? 나의 가진 것이 복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11장 34절 말씀, 3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주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느냐? 아무도 주께 먼저 드려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먼저 알아서 찾은 사람도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부르셨다고요. 언제부터냐? 창세와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뭐라고 말하느냐? 위의 말과 같은 말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 그 효력이 무엇이냐? 부르심 자체에는요, 단순히 초청과 청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모든 옵션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그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배를 탔는데 백값만 있고 밥값이 없어서 10일을 굶었는데 풍랑을 만나고 10일이 연장됐네. 그래갖고 식당 가서 10일 만에 밥을 달라고 주세요. 돈은 나중에 계산할게요. 돈은 뱃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몰랐던 거예요. 10일이 연장되는데 10일 동안 쫄쫄이 굶고 있죠. 뭐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Work out salvation. 구원을 누려라. 이 말은 뭐냐?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구원 안에 복음, 이 복음을 주셔서 구원 주시기 때문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 다 있고,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료된 운명을 적용하시고 그리고 계획대로 이뤄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믿지 않았으면 어쩔 거냐? 근데 안 믿어서 그 일의 결과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 믿는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믿으심 있죠. 자기에 대한 신실하신가, 자기에 대한 계획이 더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패해지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에요. 저 사람 불신앙하고 부인하고 자기 상황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믿으심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내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계획을 뭐 하거니 말거니가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이 16절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 똑같죠.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람이 나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의.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이제는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사람 이걸 바라보는 신앙에서요. 목사님 때문에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도 시험 들지 않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넘어서서 뭐라 하죠? 복음의 개인화. 그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는 거지. 누구 때문에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제는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명확한 가치와 확실한 기준, 반대로도 말했어요. 확실한 기준과 가치와 명확한 기준 둘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가치와 기준이라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게 없으면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어느 부분에서 헷갈리느냐?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닌데 비율이 어디가 더 앞서 있느냐예요. 신앙은 현실이냐 영적인 문제냐, 현실 문제냐 영적인 문제냐, 그 두 가지를 보려고 그러면 저는 무엇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경험으로 보면 현실 문제가 맞아요. 근데 성경으로 보고 말씀으로 보면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어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죄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영광을 볼 수 없다.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갈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는 정체성.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요, 자신의 것, 자신의 행동을 말하지 아니하고 뭘 말했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베드로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라고 말하면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나타냅니까? 내게 있는 것, 그것은요 오늘이에요. 지금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이 분명히 말씀을 정했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말씀이 또한 그들에게 역사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역사. 분명히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지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으로 받는 순간부터요 뭐예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레아 교회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히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람에게 들은 말인데 확인한대요. 확인하기 위해서 또다시 말씀을 또 보기 시작했대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맞는지를 또 확인하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이때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영적 싸움은 사실 어디서 시작되느냐? 말씀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준교회 지금 이번 25년 주제가 뭐예요? 말씀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교회예요. 말씀의 시간표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내 인생이 있습니다. 정체성.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는 말씀이 기억나느냐 안 나느냐. 여러분 바로 네이버 찾아보세요. 말씀 다 나와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그럼 말씀을 내가 함께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중심에는요, 내가 말씀에서 나와 있다라는 거, 말씀 속에 나의 인생이 있다라는 거,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원래 계획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다행히 우리 교회 여기 지금 권사님은 3월 달에 선교사로 예정이 잠깐 돼 계시는데 한 번도 선교사로 살아보신 적이 없죠. 예. 회방자요, 불의한자요, 이단의 개수, 뭐 이런 걸 많이 보시긴 했지만, 그죠? 근데 이번에 진짜 선교사로 가시는 거잖아요. 단기지만. 예? 봐보세요. 아멘. 이게 평판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근데 보세요. 어째 가겠습니까? 딸이 한국에서 결혼했고 뭐 외국 사람과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 미국에 살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죠? 첫째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둘째 태어났다고 그 뭐예요? 엄마가 직접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줄은 저는 상상 못했어요. 한 번도 제 머릿속에 이런 변칙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힘들어도 가셔야 되고 뭐 좋아서도 가셔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가셔야겠지만 보세요. 이걸로 가셔서 이게 없으면 돌아오셔서는 계속 후회가 되실 거고 계속 아쉬울 거고 또한 또 어떤 부분에는 참 빨리 잊고 싶거나 아니면 되게 이상한 어떤 허황된 마음 하나만 딱 남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세우심을 따라 보는 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보라 이러잖아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누구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창시자? 그렇죠. 믿음의 결론이 누굽니까? 예수.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바라보셔야 실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겁니까? 네. 그래서 다니엘이 뭘 했느냐? 무너진 성전, 그 성전을 바라보는데요, 거리상 직선거리로도 400km가 넘는데 봐도 바라봐지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왜냐?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때문에. 근데 뭐예요? 늘 하던 대로 되니까 무엇이 되어지느냐? 감사가 되어져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말하죠. 그게 뭐예요? 종교 생활의 반복이 아니라 영적인 루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경험과 반복이 전에 하던 대로가 아닌 갑자기 다리오 왕이 뭐 조서의 어인을 찍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갑작스러움이 아니잖아요. 지금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경험, 그런 걸로 싸움을 하다 보니 이제는 무엇이 생기느냐? 인생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주권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 모르면 인과응보로 살아야 되고, 정치 프로세스가 뭔지 아시죠? 보복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받은 대로 돌려준다.
그게 전쟁의 명분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뭐라고 말하냐? 그들을 살려라. 그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배후에 역사하고 분열하고 있는 사단의 존재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해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로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를 왜 미워하고 나에게 왜 욕했어요? 복음도 몰랐던 나. 복음을 조금 알아가고 뭔가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왜 계속 핍박했어요? 복음 몰라. 모르도록 하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몰라. 지 마음대로 그랬대. 그게 운명이니까. 근데 우리는 누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뭔가 틀린 생각을 해도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예배로 나아오잖아요. 그것과 다른 삶이 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뭐예요? 힘이에요. 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득권이 없었어요.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게 없다고요. 다 남이 먼저 갖고 있는 데를 지금 따라 들어가야 돼. 무엇 따라?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따라. 요단도 그랬고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여리고를 도는데도 우리는 셧다마우스 하고 있고 제사장은 이렇게 막 들고 가고 있고 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근데요, 뭐예요? 경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계속 생각해 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신앙하고 계속 틀린 실패를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뭘 주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를 계속 나타내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게 무엇이냐?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러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여호와의 기억은 로기존마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기억법은 우리랑 다르다고. 그죠? 그게 뭐냐? 우리는 다 못했다 안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했대요. 우리는 다 지출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잘한 것만 생각해요. 수입만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게 히브리서 나중에 보면 11장 영웅장에 나와 있어요. 다 비웃고 실패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는 다 했고 믿었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래요? 많아도 말과 병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걸 다 가져도 병거와 말 다 부시고 뒤꿈치를 다 끊어서 없애. 왜냐? 그게 너의 힘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것이 있지만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도마라는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함께 예수와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자가 나중 가서는 뭐라고 하는지 들으셨죠? 내가 예수의 못자국에 손 대보지 않고는, 그 뚫린 허리에 손을 대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12제자 중에 하나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을 때 28절 말씀까지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런 찬양하시죠. 실패하면 안 될 것 같으면 경험해 보세요. 네? 예수님께서 하면 도마가 진짜 실제 가서 만졌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험해야 믿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된다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해라 이거잖아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뭔 일이 생기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경험하셔야 돼요. 이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 맞으십니까? 나는 안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어쩌다 우연히 구하는 것을, 내가 달라고 하는 그 특정한 것을 주시지 않은 것과 그리고 특정한 문을 닫으신 것에 대하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왜냐? 그것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시편 1편 6절 말씀에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거예요.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 예준교회라는 이 교회가 밥상이라니까요. 나만 은혜 받으라고 딱 차려주신 아주 조그만 울타리라니까. 근데 여기서 뭐예요?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뭐예요?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방법 속으로 우리가 인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다른 말로 뭐냐? 나는 세상의 방법대로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방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일하시고 내가 한 일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의의 경험을 하고 의의 싸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이 축복 놓치지 않고 말씀 받을 때마다 현장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속에 사명으로 품는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